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하죠. 여호람을 줄이면 요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람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여호람의 생애를. 자, 첫 번째는 이 여호람 왕이 물의 기적을 체험했죠. 물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4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열왕기하 3장 9절부터 24절에. 자, 두 번째는 이제 나만 장군이, 암몬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여호람은 야, 이거 필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술수를 부리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을 고치느냐 이러고 옷을 찢었어요. 이 요람 왕은 옷을 찢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왕하 5장 6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를 살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 왕하 5장 6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요람 장군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왕하 우리 5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5장 6절. 자, 5장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왕하 5장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왕하 5장 8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라, 뭔 걱정하냐 왕한테. 자,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람과 전쟁을 했다 그랬죠. 아람과 전쟁을 했다. 그래서 전쟁을 두 번을 하죠. 자, 제1차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람과 제2차 전쟁을 해요.
자,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지금 계속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지느냐?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도단을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단을,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을 포위를 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경됐는데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앞 사람이 이 옷을 붙잡고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경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19km가 걸려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경인 상태에서 1km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19km면은 얼마나 멀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소경된 상태에서 뒷사람들 옷 붙잡고 밧줄만 붙잡고 이렇게 가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왕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갔어요. 왕은 다 죽이려는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면 안 됩니다. 물하고 떡을 줘가지고 먹을 것 줘서 원기를 북돋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냅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물하고 떡을 먹여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죠. 또 그것도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체험했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친 것도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를 소경 만들어가지고 다시 눈뜨게 해서 보낸 것도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지 무시하지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요람 왕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열왕기하 6장에 있어요. 자, 6장 찾아보세요. 왕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인도했잖아요. 그게 19km예요. 대단하죠. 자,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치자는 거예요. 왕은 다 죽여버리자는 거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요람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었다면 2차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2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아람을 쳐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이 2차로 쳐들어왔을 때는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한 마리에, 나귀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 나귀가 있잖아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해요. 80세겔. 그 다음에 합분태는 비둘기 똥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비천한 거지 같은 사람들이 먹는 불결한 음식이에요. 근데 이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자그마치 5세겔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 한 세겔이 뭐냐면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값이에요. 4일 품값. 그러니 80세겔은 48에 32, 320일 동안 일해야, 1년 내내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은 80세겔이에요. 근데 1년 내내 일해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 얻는 거야. 그건 뭐 5 식구가 하루 먹으면 끝나지, 나머지는 쫄쫄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물가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제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상대방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요, 내일은 내 자식을 내놔야 되잖아요. 아니, 안 내놓는 거야, 내 자식은. 그래가지고 막 쌈이 붙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심각한 기근의 사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람 왕이 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 이 새끼 지난번에 소경된 것들 다 죽이자 그랬을 때 죽였으면은 전쟁 안 일어날 텐데, 죽이자 그러는데 네가 안 죽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요람 왕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요 내용이 여기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하 6장 24절. 자, 거기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그랬죠. 자, 25절 시작.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8절 29절 보세요. 28, 29. 자,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자, 그 다음에 31절. 자, 31절 시작.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네가 그때 죽이자는 거 반대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네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되면은 내일이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겁니다. 이것은 뭐냐? 내일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야 엘리사 너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을 내신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나 너는 내일 너는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일 죽는다는 거야. 자, 왕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왕하 7장 1절. 자,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이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러니까 성 밖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야, 성 안에도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도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저 아람 군대의 진에는 먹을 거 많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몰래 훔쳐 먹다가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 죽는 것은 이왕이면 처먹고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아람 군대 진을 향해서 간 거예요. 문둥병 네 사람이. 그래서 촥촥 가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는지 막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혼란이 나가지고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이 처음에는 막 실컷 먹다가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전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열왕기하 7장 자 5절부터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니 문둥병 네 사람이 쿵쿵쿵 이렇게 오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수 백만 명 군대가 막 저벅저벅 오는 그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들린 거예요. 큰일 났다. 헷 군대 애국 군대를 세가지고 수백만 명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죽었다. 그리고는 다 벗어두고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이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성중에다가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구속사 말씀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죠. 그래서 오늘 신령한 이 문둥병자처럼 기쁜 소식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람 왕의 생애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요람 왕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람 왕이 아하시아랑 연합을 해가지고 하사엘과 전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 연대표를 보면은요, 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주전 840년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주전 846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해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두 사람이 연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이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왕이고,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이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다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8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8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왕하 8장 28절에서 29절. 자, 시작.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 아하시아죠. 840년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람은 840년에 죽었으니까 죽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이 잠깐 만난 거죠. 연합해가지고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했는데 중상을 입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람이 병이 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요람에게 활을 쏴서 염통에 맞아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활이 염통에 맞아 죽는다. 그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제4왕조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거죠. 자, 요 말씀이 열왕기하 9장 23절에 있어요. 자, 열왕기하 9장 23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9장 23, 2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있죠. 자, 시작.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어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 보면 이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요. 나봇의 밭에 던진다. 그래서 옛날 아합 왕한테 했던 네 자식들이 다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나봇의 밭에 던져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25절에 있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요람 왕의 시체죠,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언이
열왕기상 21장 24절에 있는데 요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람 왕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요람 왕의 요람 왕의 평가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를 볼 때 이 요람 왕은 악한 왕이다. 열왕기하 3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 요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높으시다. 그러니까 요람의 삶은 하나님만 높이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나아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또 아람이 제1차로 전쟁 쳐들어왔을 때 눈을 어둡게 하고 눈을 또 뜨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 요람이 아람이 2차로 침범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기근 가운데 굶어 죽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요람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군대 장관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람 왕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 나가서 병이 들고 예후가 쏜 활에 염통이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가 나봇의 밭에 그냥 왕의 시체가 무돈도 없이 내팽개쳐지는 그런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나를 높이지 말고 또 군대 장관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숙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문둥병자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